할렐루야. 여러분 찬송 드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 끝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먹 인사. 초대교회의 인사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뭐라고 인사했죠?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 캄 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종말론 어제 강의 종말론 이렇게 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가 환난 통과할까? 통과하면 얼마나 통과할까?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통과하시게 하시면은 뭐 통과하는 거고, 불러가시면은 할렐루야 하는 거고, 그쵸?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맞이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식적인 그런 그것에 매여 있다 보면 뭐 언제 오실까? 또 내가 환난 통과할까? 뭐 전천선이 맞을까? 무천년설이 맞을까? 뭐 이것 몰라도요. 그냥 예수님 하루하루 따라가면 돼요. 바짝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또 도망치지 말고요. 어떻게 예수님? 바짝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겁많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젖을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 뵈면서 너무나 마음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쪽에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입니다. 제가 그냥 이빠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마음이 뭉클해요. 마음이 너무 든든해요. 마음에 뜨거운 것이 치솟아 올라와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제가 이제 오고 가면서 많은 모든 분들이 우리는 가족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신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갈 때 인사도 하고 또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또 오늘도 한 분 여자 강도사님이시더라고요. 어디서 오시냐고 여쭤봤더니 성남시에서 오신대요. 한 2시간 정도 걸리신대요. 왜 이렇게 먼 길 오시는지 왜 오시는지 어젯밤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쪽잠 자고 불편하고 힘드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아니에요. 이 장마철에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여기 와서 웬 고생들 이렇게 하시냐고요. 참요. 어떤 분들은 발도 못 뻗고 의자에서 주무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치르신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쪼그리고 불편하게 주무신 그러한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쟤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정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주무시고 또 또 이제 먼데 어제 늦게 그쵸 참 넘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경험하고 또 가서 몇 시간 못 자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도 거뜬하시죠,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영조사님 왜 목사 안수 받으셔야 되겠네요. 왜 안 받으셨어 하니까 본인이 정광 목사님 작년까지 시국선언 하실 때까지 모르셨대요. 시국선언 이제 듣고 이제 광화문 집회 나가셨다가 환상을 보셨대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하셨지만은 환상으로 광화문 집회 강단에
불이 타오르는데요. 이렇게, 우리 강도사님, 기억이 정확하다면,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요. 집 몇 채만한 거대한 불길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성령의 거룩한 불입니다. 거대한 불이에요. 다시 타오를 겁니다. 더 크게 타오를 거예요. 더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자, 우리 족을 이 성령의 불이 태워버릴 겁니다. 거룩한 불이에요. 죄를 도말하는, 태워버리는요, 악한 자들을 소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우리 족을 태우도록 바로 8월 15일 국민대회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를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도록, 오른 불이들을 태워버리도록, 모든 죄악 세상들을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도록 이 거룩한 불길이 전 세계를 향해 타오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늙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누구를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러워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 같은 엉터리를 들어서 또 우리 정광 목사님께 돕게 하신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하신 일은 놀랍죠. 그쵸? 놀랍죠. 그래서 강도사님께서 여기 안에 아마 그 시간은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 밖에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안수를,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받고 싶으시대요.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85세 되신 우리 어머님께서도 모시고 나갔나 봐요. 광원 집회. 거기서 성령 받으시고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셨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있었는데요. 계속 그런 역사가. 근데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 시작이 어떻게 되죠? 호련히입니다. 호련히. 영어로 하면 suddenly입니다. 갑자기예요. 쉬운 말로.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요. 누가 정하세요?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이 임의로 불어옵니다. 그분이 호련히 지금 역사하시는데요. 더 강하게요. 정말 우리 이 사랑제일교회 이 주변을요, 이 장이동 여기 서울 전체를, 우리 조국을 전 세계를 태울 거룩한 불의 뜨거운 역사가 바로 이 집회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정화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내용들인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것이 더 확실하게 느껴질까요? 아니면은 성령 세례가 확실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우리 전 목사님 동에서 훈련 잘 받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중생.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내 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인으로 쳐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이제 구원의 역사죠. 거듭남의 역사는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제 내가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컸는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참 니고데모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수님하고 갔으면 우리가 몰랐을 텐데,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불과 성령, 물과, 거기서 물과 성령이죠. 물은 물새를 가리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그쵸?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확실해요. 어떻게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확실히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시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듭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특별히 성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거듭난 것도 알아요. 하지만은 디모데처럼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모태 신앙인들은 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성령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성령이 바람처럼 나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성령 거듭난 사람은 성령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중생보다 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언제 거듭났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는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 있지만은 2장 4절부터 한번 보죠. 2장 2절부터 볼까요? 2절. 호련히입니다. 호련히.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능력 입힐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입니다. 오순절날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3절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그 상징적인 것이 바람과 불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들렸고 보였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 세례가 임한 교회는요, 좀 시끄러워요. 시체는 조용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은 조용해요. 찬송 소리도 조용해요. 거룩한 밤 고요한 밤도 아니고 성령이 마실 때냐. 예수님은 철임에 조용하게 오셨지만은 성령 세례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글와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고 듣고 소동을 일으킬 만큼 큰 소리가 나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 성도님들 기도가 시끄러져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물론 조용한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죠.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령이 말을 하게 하세요. 방언을 하게 하세요. 예언을 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들, 지금 조용한 교회들, 지금 이 시점에 조용한 교회들, 한번 교회들 돌아보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교회인지. 조용한 교회라면 한번 자신들의 상태를 정말 4대 교회처럼, 4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산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죽은 자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실상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 조용한 교회들, 시체는 조용해요. 좀 시끄러워져야 돼요. 하지만 싸워서 시끄러지는 건 그거는 또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아니죠.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데 시끄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좀 시끄러져야 해. 우리가 좀 뛰고 찬양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북받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서요.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을 소동케 해요. 시끄럽게 해요. 저 시끄러워서 저 시끄러워가지고 저게 정말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렇게 싸워서 시끄러운 교회는 정말 우리가 되면 안 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데 우린 시끄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왜 이렇게 이해 못한 사람들은 그냥 비웃고 조롱하겠지만은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크게 외치며 찬양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제가 이제 종말론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 성령을 받게 하는 거는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니까요. 저는 그냥 마중물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종말론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측면에서 우리 성령론을 또 이렇게 전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는 분은 또 우리 정관 목사님 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 강의 이제 교회가 이제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전에 데려가는 분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환란을 통과해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각 나라와 각 족속들, 각 언어, 각 민족의 수많은 그런 수를 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 9장 7절 함께 우리가 거기가 아니네요. 7장 9절인가요? 네. 7장 9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 서서,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큰 환난, 대환란을 통과하여 나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속한 주의 백성들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나? 좀 환난 좀 허락 안 하셨으면 그럼 좋잖아요. 그렇죠?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는 환난이 와야 더 뜨겁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환난이 와야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언제요? 환난 날입니다. 보통 때도 불러요. 맞습니다. 신앙 좋은 여러분들은 보통 때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지만은 환난 때가 되면 더워요. 내가 암에 걸리면요, 더 매달려. 그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며 등지고 떠나지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더 부르짖어. 환난이 오면, 하나님 백성들의 환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8절, 9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정말 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요. 얼마나 환난이 강하고 힘들었는지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정말 하나님 날 데려가시려고 하나 보다.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가진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악한 사람, 하나님 모르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잘된 사람 많은데 그 자식들은 잘 되는데 그렇게 하박국처럼요, 욥처럼 그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심판에 대상으로서 그때 심판 받을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를 환난에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우리를 왜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실까? 욥이 그러잖아요. 제발 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더 이상 징계하지 마시고 나 더 이상 이렇게 환난 당하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믿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시바르 환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것은 개인적으로 한다면 두 번째 것은 교회적인 것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누가 순교하셨어요? 7장까지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독한 사울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 그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신 것을 보고 잘 죽었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잘 죽였어 하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났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교회를, 이제 초대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감옥에 넣고 또 죽이기 위하여 핍박이 일어났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4절 한번 볼까요? 4절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 흩어졌습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언제 흩어졌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 교회도 그래요. 흩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이렇게 담쳐놓고 그 관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그 생각만 하고 흩어져야 되는데요.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가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고 하시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모든 예루살렘과 오디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미 떨어졌는데 제자들은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네들끼리 좋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대로 휴거하거나 그대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볼 것 안 볼 것 다 꼴보기 싫고, 세상의 그 악한 모습들,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 그냥 부패하고 음란하고 잠녀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TV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이게 보고 너무,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는, 정말 이런 가보다 저런 가보다 정말 죽일 놈들 이렇게 하면서 보다가 요새는 저는 보질 않아요. 그냥 우리들끼리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환난으로요. 환난으로. 저는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어야만 교회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던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기도가 현찮던 그런 교회들이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조용했던 교회들이 정말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면 다시 시끄러워지기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시끄러지기 시작하고 정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문 다 닫고 뭐 세상이 조롱이나 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뭐 좌파 정부가 어려움을 주이나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문 닫고 숨어있던 그런 교회들이 드디어 문을 달가게 벌어제키고 나갈 수 있는 건 그것이 언제요? 환난이 왔을 때 나에 대해 절망할 때요. 내가 이게 아니구나. 그게 정말 환난을 통하여 마지막 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강력한 복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 집단 가운데 하나인 이 이슬람권이 가서 복음 전하면 당장 돌에 맞아 죽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21세기 지금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당장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공개 처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교회, 그 얌전한 교회, 뭐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이 교회가 땅끝까지 이 이슬람권까지요, 이물론과 인본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이 강인한 그런 저항 집단 이런 것들을 격파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죽을 사람들, 정말 그냥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한 사람들, 사탄의 밑에 깔려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죄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나오는데 지금 교회가 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는 영적으로 4대 교회들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같은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교회들로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뭐 다 이르니까 이제 뭐 2판 4판이죠. 그쵸? 이제는 흩어지면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어차피 명예, 어차피 모든 그런 재물, 어차피 뭐 편안한 그런 삶, 뭐 환난이 일어났으니까. 환난이 일어난 중국의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에 우리 워치만 리와 함께 같은 세대예요. 그게 태어나신 것이 1, 2년 사이입니다. 1901년도 1901년 2년 사이에 그 오치만리라는 그 분이 태어나시고 또 한 분이 북경의 목사님이 왕밍다오 목사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이 왕밍다오 목사님의 후계자 왕영신 영어로 우리 토마스 왕 목사님인데요. 또 박사이기도 하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제가 산호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그분이 저를 아끼셔서 또 많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2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이분의 이제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또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중국 분들, 목사님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고민이 된대요. 중국의 가정교회 지금 이렇게 핍박이 1949년부터 79년까지 약 3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거든요.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혁명, 공산혁명과 문화혁명에 통하여 죽창에 찔려 죽고요.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순교하시거나 감옥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 목사님 가운데 살아남은 분들은 감옥 가신 분들이에요. 밖에 계신 분들은 다 죽창에 찔려 죽거나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환란이 왔을 때 중국 49년 모택동에 공산혁명부터 79년 등소평야에서 중국의 문화 개방될 때 요 30년 동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책 다 빼앗아 불태워버리고요. 교회 부당 다 빼앗기고요. 목사님들 순교하시는 감옥 가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물 다 뺏기니까 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집이에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분들일까? 정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분들, 그냥 교회 덜렁덜렁 몸만 와 있던 분들은 다 떠났어요. 왜 그래요? 아니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왜 내가 핍박을 받아요? 내가 왜 감옥을 가요? 내가 왜 재산 다 뺏기고 왜 우리 자식들 출세길 맡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타협하거나 해서 다 세상으로 떠났어요. 대마처럼. 하지만은 다른 성도님들 누구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님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이들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들의 간증을 직접 듣기도 했고요. 또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안 읽던 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백리에 성경이 한 권 있기도 하고 수소문해가지고 지하교회들끼리 연락해서 아직도 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남겼던 그 필사본들의 쪽지들이 지금도 유물로 중국 가정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이거 해서 요한복음 1장 쓰고 하던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았거든요. 무자비하게 짓밟았거든요. 감옥 가고 죽이고 다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 이 30년 동안 그들의 간증에 하면 모택동 공산혁명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70만 명이었대요. 30년 동안 그렇게 짓밟았으면요, 그렇게 죽이고요, 그렇게 다 빼앗았으면요, 70만 명이 한 10만 명 정도 나오면은 이해가 되죠. 그쵸? 한 5만 명만 남아도 이해가 되죠. 근데 역사는 다르게 흘렀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역사는 다르게 70만 명이 7천만 명으로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아마 공산주의자들도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감옥에서 고문해가지고 거기다 죽게 되면 내보내요. 그래서 나가서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70만 명이 30년 동안 그렇게 밟고 짓밟아도요 잡초보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 살아나는요, 더 순수해지는, 더 강력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편하면요, 교회가 편안하면 그래가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70만 명이, 물론 7천만 명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정교회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서로 연락한 걸 통하여 거기에는 얼마나 있냐, 어느 성에는 이렇게 취업한 것이지만은 정확한 숫자 하나님만 아세요. 어쨌든 그 부근에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난이에요, 고난. 중국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니까 환란이 가져오는 거예요. 환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수련회 집회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 가져오는 이것이 놀라운 은총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왕영신 목사님 저에게 걱정하는 것이, 그리고 79년 이후로 서서히 핍박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성교사님들 많이 가시고, 또 교회들이 드디어 이 가정교회들이 드디어 밖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건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 왕영신 토마스 왕 목사님의 걱정이 고난이 이렇게 끝나면 중국의 가정교회가 약해진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고난이 좀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그렇고 고난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이분의 가슴 맺힌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저에게까지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얘기하시다가 또 다음에 만난 또 그 얘기를 또 걱정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렇게 편안할 때요. 그래서 이게 서구교회 그렇습니다. 국민 개인 소득들이 $10,000가 올라가고 $20,000, $30,000가 되면 그런 나라마다 전부 교회가 해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2절.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우리가 잘 살아 한국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정말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만은 뜨거웠던 기도가 뜨거웠던 참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그런 시절은 가난했던 시절이에요. 자, 환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전쟁이 있었고 일제 압박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지금 이 편안한 교회들이 점점 더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서점리 교회는 핍박해 준 그런 세력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 10월에도 중국을 좀 다녀왔는데요. 지금 시진핑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하면서 교회를 더 강하게 핍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근데 거기 가정교회 지도자들 만나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모택동의 시진핑의 조상아 앞에서 정말 경배를 해야 되는지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못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태워 죽임을 당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순교로 함께 나가야 되는지.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알고 갈라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희생을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속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속한 그런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제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땅 끝까지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게 되는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냥 하루치 양식 주시옵고. 근데 냉장고에 여러분들 먹을 거 그냥 꽉꽉 재워놓고 뭐 먹을 거 뭐 빵도 있고 뭐 떡도 있고 밥도 있고 뭐 생선도 있고 뭐 양채도 있고 뭐 꽉꽉 재워놓고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잘 나와요 입에서? 그렇게 하고요. 냉장고 다 비었는데 애들은 울지 배고프다고 뭐 정말 그렇게 해야 정말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하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는 뜨거워지게 되고요. 거기서 알고 갈아지는 그분이 되게 되고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돼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훈련되어 나오는 이것을 위해서 환란을 허락하세요. 환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어요. 이미 전쟁은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에 참여하는. 그래서 왜 그냥 끝장 안 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이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하여 제가 이제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 특별히 과거보다 지금 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커요. 그 장애물이 뭘까? 그 장애물이 뭘까? 이것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착각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신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뜻은 미지근하게 할까? 왜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산자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사대 교회처럼 왜 저렇게 죽은 자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보이는 세계, 이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진화론으로요 여러 가지 합리주의적인 여러 가지 그게 과학의 실증주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모든 사고 구조들을 모든 TV로 들어오는 모든 그런 뉴스들 모든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심지어 광고 이르기까지 모두 전부 우리를 쇠뇌시키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니까 여기 집착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쇠뇌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예요. 속임수.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이고요. 가시세계. 물질 세계고 가시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 세계라면 요즘 인간이 만든 세계가 있는 거 아시나요? 사이버 월드라고요. 사이버 세계입니다. 사이버 세계. 사이버 세계는 인간이 만든 세계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 인간이 만든 세계입니다. 인간이 사이버 세계. 이 사이버 세계가 가상 세계라고 하는데요. 정말 가상 세계가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치열한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다 수많은 이 사이버 세계에서요 하루에도 수억 달러의 돈들이 오고 가요. 여기에 돈을 입금시키고 여기서 빼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은행도 만들고요. 사이버 은행입니다. 학원도 차리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사이버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지만요. 아니지만은 그런 뭐 네이버니 뭐 구글이니 이 세계지만은 전원이 꺼지면은 꿈처럼 날아가는 세계예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게임도 하고요. 애들이 게임도 하고 그게 거기에서 뭐 은행 거래도 하고요. 거기에서 치열한 그런 사이버 전쟁도 일어나고요. 현실이 거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사이버 세계보다 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계입니다. 지만은 이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고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여기에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하여 지만은 이 세계는 피조 세계는 잠깐이에요. 이 세계에 비교하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리 몸입니다. 몸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이의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게 영원한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이 세계에 비교하면 이것은 잠깐이에요. 이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겉사람은요 현실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예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피조된 흙으로. 겉사람은요, 속사람은요, 우리의 속은요 영원한 영의 세계에 속한. 그래서 인간은 참 하나님께서 묘한 신비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현실 세계에 속해 있는. 그치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에서 차단된 이후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거대한 속임수에 사탄이 빠져 있어요. 사탄 속임수에. 그래서 이 물질주의 문명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이 세계만 진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지만은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다, 여기 연세지면 다 아시죠? 우리는 전부 귀신 얘기하면서 다뤘어요. 뭐 물귀신, 뭐 걸신, 거지 귀신, 뭐 몽당 귀신, 무슨 뭐 조상신, 뭐 죽은, 억울하게 죽은 그런 처녀 귀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많이 하셨는데, 귀신들. 근데 소리 영의 세계입니다. 50년 전에 사람들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훨씬 더 영의 세계에서는 멍청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영의 세계에서. 정말 이 세계보다 훨씬 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더 현실인요. 이 세계도 사실은 꿈처럼 지나갑니다. 아시나요? 우리 시편 90편 3절 5절입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입니다. 우리가 몸이 티끌로 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잠깐 잔 것 같으며 인생 일장 춘몽에 불과하며 아침에 돋는 풀처럼이요. 그래서 6절에 아침에 꽃이 되어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된 것처럼 그렇게 소멸되는 인생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요. 너희 생명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인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맞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에 속한 영의 속에 속한 고린도후서 4장 끝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18절 주신 것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고.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말기 암 환자 아마 회복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미래가 없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의 한마음교회 우리 천정은 자매님 간증 이렇게 들어보신 분이 여기 좀 계실 텐데요. 그분은 키모 테라피를 뭐라 그러나 그 약물 치료, 항암 치료를 80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기 암 환자로 지만은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말기 암 환자가요.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죽음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귀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쵸? 미래가 없는데 현실 세계에는 미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없는데 왜요? 더 큰 미래가요. 더 영원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만든 이 사이버 세계처럼 이것이 전원이 꺼지면은 사라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이 피조 세계도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날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날에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착함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통곡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착각, 현실 세계가 정말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심지어는 신자들조차도요. 신자들이 무당만도 못해요. 무당들은요. 무당은 세순무가 있고 강순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세순무는 그냥 이렇게 물려받은 이렇게 무당입니다. 지금 강신무는 신내림 구슬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신내림 구슬할 때 신이 임하면 이제 귀신이 임하는 거죠. 귀신이 임하면은 그가 이렇게 시퍼렇게 정말 종이 갖다 쭉 대면 쫙 찢을 만큼 시퍼런 이렇게 날을 세운 작두의 날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요.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올라가 춤을 춰요. 그냥 살짝 올라가도 살이 쩍 빌 텐데 거기에 귀신이 엎드린대요. 해서 그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인데 우리 정관 목사와 함께 자랄 때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릴 때예요. 제가 이렇게 졸았습니다. 제가 졸아다 갑자기 번쩍 떴는데요. 왜냐면 제 눈에 뭐가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보였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도 거기에 보였고 그 당시 부목사님이셨는데요.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시는데 저 보였습니다. 제 눈에 귀신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털이 정말 이렇게 탁 솟는다는 그거를 그때 경험했어요.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근데 귀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정말 천사들도 우리를 늘 보호하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건드리지 못하지만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헤매고 다니고 있고요. 그를 추종하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여기에도 쭉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졸게 하고 뭐 자식들 밥 챙겨 먹나 걱정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하는지만은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현실 세계가 이 종말론이 얘기입니다. 이 현실 세계가 이제 이것조차 이제 없어지는 이 현실 세계는 시작이 있는 세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피조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있는 것은 항상 끝이 있다고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끝에 대해 이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입니다. 이 현실 세계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의해서 모두 불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정말 이 현실 세계가 이렇게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의 역할입니다. 세상 말할 것 없고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이 올 때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요. 핍박이 올 때, 바로 이 환난이 이 착각을 현실 세계,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착각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하나님 쓰신 도구가 환난이란 얘기예요. 환난을 통하여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내 미래가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게 돼요. 내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은 환상이 이 환난에 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착각이 무너지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각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생으로 고생시키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피조물인 인간이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 이게 공산주의의 이 철학이 유물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모티리얼리즘. 그냥 인간은 물질이 보이는 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물질이 전부라는 게 이게 가장 현실적에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인데요. 이게 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교회 적을 두고 있건 어쨌건 그들은 예수님께 속한 영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죠. 현실 세계가 전부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돼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살덩어리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개처럼 소처럼 돼지처럼 죽이는,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진화론으로, 그쵸,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 자체를 그들은 지워버리기 위하여,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소중한 존재임을 거부하고 지워버리는 그런,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책을 쓰셨지만은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입증된 적이 없어요. 솔직한 그런 진화론자, 그러니까 과학자들은요, 솔직한 과학자들은 예수님 믿든지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진화론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 솔직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냐하면 다른 하나님을 거부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찬송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모님. 찬송, 어떤 찬송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과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네.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더라. 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더라.
밑에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맞습니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맞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예수님과 비길 게 있어요? 정말요? 돈요?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과 어떤 보아도요, 세상의 어떤 지혜도요,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길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의 형이 되어주신, 그쵸,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 1편이 뭐라고요? 종말론 1편?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 그래서 1편에서 두 가지를 다뤘는데, 육체적인, 신체적인 죽음과 중간 상태. 그래서 두 번째가 일반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론, 일반적인 종말론, 첫 번째 우리가 다룬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과 부활. 이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최후의 상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상태입니다. 요거 하면 이제 종말론이 끝나요. 그리고 이 책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부활에 대하여, 부활에. 그래서 여기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여러분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그쵸.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하여 우리가 첫 번째, 이사야서 26장 19절. 우리 교재는 371면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 부활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구약 성경에 또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악인들도 부활해요. 아시죠? 그래서 깨어서 이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밖에 살다가 심판의 부활을 하실 그런 할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증거.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이 내용 아시죠?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이제 그 형의 그러니까 후손을 이제 있게,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을 물려받게 하기 위하여 동생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이다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고 후사 없이 죽고 이제 차례로 동생들이 7형제가 다 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최후에 그 여자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걸 감히 예수님께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을 때 28절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우리 지금 이제 부활 때 이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 이 부활 때에 7 중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요.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노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와의 대화에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모세와의 대화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 바로에게 보낸다고 3장 6절에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읽어보지 아니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 있겠냐, 무슨 개뿔 부활이 있겠냐. 예수님의 감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이 답변 못 하실 줄 알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인용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무슨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살아없어요? 죽은 자 하나님이에요? 산 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해서 보이는 세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가시적인 피조세계 전부인 거는 착각하며 살아갔던 이 사두 개인들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을 단지 종교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인간이 만든 종교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두 개인들이 부활에 대하여 이것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끄집어낸 게 7형제 얘기입니다. 모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했다고. 너희 착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착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죽었냐고. 살아있다고요. 장차 동서로부터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물론 그들도 많이 이제 은혜로 돌아오게 되겠지만은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면, 지만은 많은 유대인이 혈통적
혈통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 후손들 그들이 쫓겨나서 심판을 받고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며 절망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겠지만은 동서로부터 11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과 함께 장차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함께 잔치를 함께 참여해서 함께 먹을 거예요. 살아있는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사두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아닙니까? 예수님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다고요.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요. 그들이 장차 우리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정하신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공의를 심판할 날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제위의 심판 날입니다. 작정하시고 그치만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죽은 자가 다시 살리신 건 뭐죠? 부활로요. 죽은 자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지구상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 영웅 호걸들, 그냥 천민들, 노예들, 뛰어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든 사람, 흑인, 백인, 황인, 상관없이 모든 사람 전부 죽었다고요.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요. 종교 창시자들도 마호메도 죽었고요. 이번 공자도 죽었고, 속전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런 강도들도 죽었어요. 그 영원한 낙원에 가서 있지만은 몸은 썩었어요. 다 묻혔습니다. 다 죽은 자 가운데 흙에 묻혔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이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루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임을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믿을 만한 증거를 역사적인 현실로 역사 한복판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증인들이 남아있어요. 증인들이 11제자와 또 matthe가 속했으니까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 나중에 만삭때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사도 바울도 부르셔가지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장인데요 태반이나 살아있다고요. 한번 믿어지지 않으면 가서 증인들 만나보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외침입니다. 그들의 세상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논리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 향하여 부활이 없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도 부활한다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5장의 같은 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든 우리가 불쌍해요. 여기 와서 왜 고생들 하시냐고요. 편하게 정말 집에서 안방에서 다리 쭉 뻗고 뭐 TV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손자 손녀 보면서 뭐 얼마든지, 왜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왜 여기에 와 있냐고요. 왜 있냐고요. 이 세상이 전부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린 불쌍한 자들입니다. 지만은 이 보이는 세계보다 더 현실한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잠깐이니까, 사실은 잠깐입니다. 긴 것 같지만, 인류의 역사가 뭐 아무리 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시작과 끝이 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보이는 세계에 속한 이 몸뚱이는 풀과 같은, 잠시 있다 벤바되어서 아궁이에 던져진 풀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 같은 존재. 그렇지만은 세상 끊임없이 이게 전부라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이게 거대한 마귀의 속임수고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이 세속적 세상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뭐 암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노인분들 보면 다들 이제 무슨 뭐 인생의 낙이 없다고요. 뭐 세상이 이제 다 살았다고. 내가 이제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쵸? 지만은 더 중요한 미래가, 더 영원한 미래, 더 현실인, 더 아름다운 그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게 우주적인 종말론이에요. 이 세계가 이제 펼쳐진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을 지른 자들도 볼 것이고요.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 전부를 착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통곡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인가요? 첫 열매라는 말씀이 뭐예요? 첫 열매가 부활. 우리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다시 보겠지만은, 네 번째가 씨앗에 관한 건데요. 씨앗에. 제가 오후 시간에는 좀 씨앗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 아니면 목사님 누가 한번 가셔서 제 가방 좀 갖다 주시겠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 중이라 제가 가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심부름 시킬 만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면, 부활에 관한 겁니다.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뿌리는 것이 씨가 아니냐. 씨가 아니냐.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갱이 씨앗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종자니 씨앗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씨앗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게 몸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얘기가 이제 되겠지만은 씨앗이 여러분들 그래서 가방에 오늘은 지금 미리 뭐 광고를 해서 감사 목사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의 종을 신부를 시키다니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이거 준비한 게 한 2, 3주 걸린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한 게. 씨앗이. 미리 얘기를 드려서 이게 뭐냐고 좀 여쭤봐야 되는데. 여기에 씨앗이, 제가 이렇게 세보진 않았지만은 열매까지 씨앗이 있어요. 여기에. 요거는 콩입니다. 콩. 안 보이죠? 이게 콩. 콩이에요. 콩. 이거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 이게 이거는 죽지만은요. 이것은 죽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신비한 생명입니다. 신비한 생명이 있어요. 요게 사과씨예요. 요게 안 아니 이게 수박씨인가요? 사과씨도 있어요. 사과씨도 있고, 요게 사과씨, 요건 포도씨인데. 예. 요게 사과씨네, 요게. 요게 사과씨입니다. 믿으시면 돼요. 사과씨입니다, 사과씨. 요 사과씨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나무 하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사과 나무 하나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사과 나무 하나가, 이 거대한 사과 나무가 이게 심으면은 이게 죽고, 여기에서 이게 생명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 씨앗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게 이게 복숭아씨고요, 이게 아보카도씨고요. 가장 제가 큰 씨앗, 이게 무슨 씨앗일까요? 망고 씨앗입니다. 이렇게 큰 씨앗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마트에서 6,000원을 주고 샀어요. 이걸 하냐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 씨앗이에요, 밤씨. 밤. 이거 심으면은, 싹이 날까요? 이것도 싹이 날까요? 밤인데. 이건 싹이 안 나요. 제 아내가 삶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돈 심으면은 좀 돈 나무는 없을까 하고 돈 심으면은 이렇게 돈 나무가 이게 주렁주렁 열리면 이게 따다가 뭐 밥도 사 먹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왜 싹이 안 나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는 망고 나무가 하나 들어있어요. 복숭아 나무입니다. 사과, 이건 수박이네요. 수박. 죽으면 죽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자신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는 그분이 이제 부활의 첫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성경에서는요, 미리 구약 성경에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믿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고 있었고요. 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마르다와 대화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나사로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 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가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야.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개인적인 정말로는 육체적인 죽음은 단지 그 죽음의 이빨을 뽑아버렸기 때문에요.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예의 사망 권세를 준 사탄의 이빨을 뽑으셨어요. 그의 발톱을 뽑으셨어요. 사탄이 모든 그런 사망 권세를 모두 무장해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요. 이 가시적인 이 현실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이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 우리 아버지 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계신 그곳에 가는 관문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같이 있다가 중간 상태죠. 중간 같이 있다가 예수님 부활 때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죽음이 영혼과 몸의 분리라면은 부활은 몸과 영혼의 재결합이에요. 재결합입니다. 여기에 이제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재림할 거고요. 그렇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죽은 자들, 주 안에 잦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같이 오셔서 살아남은 자들이요 재림할 때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같이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죽었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고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냥 부활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고.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을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들이 바로 너희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겠지만은 동서로부터 많은 그런 이방인들 그들이 함께 들어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9절 한번 요한복음 14장 19절 거기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얼마 전에 우리 정말 훌륭한 우리 신앙인이고 또 우리 복음의 변증자였던 라비 제카리아스라는 그런 훌륭한 학자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분 인도 사람입니다. 네, 이분이 15살인가요? 10대 때 자살을 시도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는 그 인도 소년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요. 그를 만나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살았고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서 절망하는 한 15살 나는 그 소년, 인도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고 그래서 너도 살 것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부활은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느덧 우리도 이렇게 물들고 말거든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세상 것에 집착하게 돼요. 세상 것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 자식들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뭐 이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필요한 것들을 너희 자식들 그쵸, 저희, 이렇게 내외가 사실 이렇게 근 30년 동안 목회에 매달렸는데요. 우리 자식들, 이렇게 아들 둘이 있는데, 결혼할 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제가 얘기 드렸나요? 정말 이렇게 자는 아이 보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자는 아이 이게 보면서 밤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제가 하숙생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내 양떼 돌보고 내 자식은 내가 키워주마.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이렇게 뭐 아버지로서 우리 두 자식들에게는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현실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면 다 데려가시지. 왜 여기에 놔두세요? 저는 다 데려가시지. 다 데려가시지. 그냥 교회를 붕 떠가지고 다 한번 함께 다 뛰어서 갔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구함없는 것을 기도함없는 것을 이들을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세상에 두고 갔는데 악에서 보존하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 다 데려가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이동원 교수님이랑 좀 대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믿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맞습니다. 우리 이동훈 교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고생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논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구원 얻은 분들은 제가 어제는 100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사실 1000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굉장히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냥 믿는 거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믿는 거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도 필요해요. 그렇죠. 디모데 같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그냥 팍 꺾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도 필요해요. 모태신앙인 100보다 사실 이렇게 팍 꺾어지는 그런 사람 한 분이 더 하나님께, 물론 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다 우리가 함께 주님 곁에 갈 거지만은 필요한 이 시대에 쓰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영접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을 이제 매달 저희 교회에서 한 번씩 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도 드려요. 정말 계속 이성으로 인간의 이 지성, 이성, 참 인간의 이론적인 이 접근, 논리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할수록 안 믿어져요. 신기하죠? 믿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안 믿어져요. 도저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청쳐도
이 세계를 건너가기, 인간의 지성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게 무너져서 이 현실 세계에서 환란 가운데 정말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 나는 정말 이게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절망 가운데 뭐 어떤 환란이든지 신체적인 뭐 질병이든지 아니면 뭐 외부적인 폭력 환란이든지 어떤 절망이든지 심리적인 어떤 절망이든지 어떤 절망 깊이 내려가서 이 현실 세계에 내가 정말 살 길이 없다는 희망이 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냥 체념하고 뭐 유다처럼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시 이 바닥에서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사실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게 전부가 아닐까 하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지 않을 것 같은 아닐 것 같은 더 있을 것 같은 영원한 세계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빛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으려고는 안 해요. 저도 알아요. 그분이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곁에도 많이 있죠. 정말 이게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힘들고요.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나빠. 이렇게 착하게 나만큼 살라고 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진짜 안 꺾어져요. 그리고 이게 논리로 이렇게 지성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진짜 안 꺼지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근데 믿고 싶어 해요. 어떤 분은 진짜 믿고 싶어 가지고 정말 울려고 그래요. 난 믿고 싶은데 근데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할수록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냥 엎어지라고. 난 믿음적으로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 보이는 세계에 내 인생 소망은 없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아봐도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전도서 인생처럼 헛되고 바람을 쥐는 것처럼 뭔가 있어서 쥐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험한 인생 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볼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끊임없는 이 줄다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고 또 사탄은 못 믿게 그치만은 내가 믿는 쪽으로 선택한다면 그냥 믿는 쪽 엎어지시라고 그냥 선포하라고요. 선포하라고. 나는 죄인이고 나 유일한 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내가 그냥 믿음 쪽으로 엎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러면 쉬워요. 쉬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믿음장 잘하고 뭐 하나님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냥 믿음 쪽으로 그냥 엎어지시라고. 부활. 근데 부활은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해요. 씨앗 돈도 좀 돈 나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냥 우리 정화 목사님 하신 이 모든 기 성령자에게 다 대드릴 때 그쵸?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거 돈 나무는 하나님 만드시 않으셨어요. 하지만은 부활이라는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세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성질입니다. 부활의 성질. 부활의 성질. 뭐 교재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부활의 성질 그냥 간단하게 신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부활의 성질 교재에 있는 분들 거기에 부활의 성질 372면에 있네요. 부활의 성질. 신체적인 부활. 아시겠죠? 몸으로 다시 살아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아니 내가 공교회를 믿사오며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에 거기 보면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기에 I believe in이 다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에 딱 들어가 있어요. 몸으로 다시 그냥 영혼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체적인 죽음하면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몸과 가시적인 세계에 속해 있던 몸과 영의 세계에 속해 있던 속사람이 분리가 되는데요. 그냥 이 부활은 그냥 영으로 있던 부활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우리가 몸으로 그치만은 그냥 몸은 아니에요. 죽는 몸이 아니고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쵸.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살게 돼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시나요? 아멘.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기 나와 계신 게 성령이 인도하셔 나오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거하시면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또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죠. 얘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이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여러분의 죽을 몸 맞습니다.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도 다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그를 살리신 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부활하게 하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을 살리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1절부터 한번 볼까?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표현은 그냥 읽으면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뜻을 다 모르는 겁니다. 보라, 감탄이에요, 감탄. 대체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주셨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본인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게 감탄사가 쾅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하나님께서 보라.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분이에요. 아니, 우리처럼 현차는 정말 하나님께 벅벅 속이면서 지하길을 걸어가던 그런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세상의 여러 죄악으로 탐욕으로 더럽게 바리새인처럼 속이 썩어 냄새나던 그런 우리들을 대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길래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정말 감탄사를 100개 붙여도 다 감탄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정말 우리가 그러하도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왜 알아주지 못할까요?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아시면, 제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냥 문이 닳도록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좀 부탁한다고, 나 좀 봐달라고, 아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2절 하려고 사실 한 건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린 지금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인데 너희도 기도할 때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장래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나타나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요. 그래서 몸으로 부활하는데 예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대하여,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인가? 이제 재림하실 때 그렇고 지금 계신 몸이, 승천하에 계신 몸이 어떤 몸인가?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보고도 참 못 믿기,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꼬집어보고, 예수님께서 영인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좀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너무 정말 까무러칠 만큼 기쁨으로, 오히려 이게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정말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만져보면서도 이게 진짜 생시야, 이게 꿈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 제자들이 뭐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극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그게 채찍에 맞아 찢기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이사야서 52장의 끝부분에 보면, 타인보다 어떤 인간, 세계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상하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가 찢기고 온 몸이 찢기고 멍들고 피 흘려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다시 글 가주세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그래서 그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41절에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부활의 몸 예수님 먹어 보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마셔요. 몸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교재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5장만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의인도 악인도, 사실 우리가 부활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고요. 또 28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선포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시기에 대하여 아니면 조금 어쨌든 준비되실 때까지 제가 할게요. 저는 우리 정광 목사님 이제 마중물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부활의 시기, 우리 교재에 나오는 부활의 시기 언제 그럼 우리가 부활하나? 그래서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인데 부활에 대하여 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부활에 대한 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그래서 부활이 한꺼번에 뭐 꽝 하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차례대로 돼요. 자기 차례대로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돼요. 순서대로 되리니, 먼저는 누구세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차례는요, 부활의 첫 번째 차례는 예수님이세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세요. 뭐 적지 않아도 성경의 구절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시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이에요. 믿을 수 있도록 그 증인들을 남기셨어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예언하시고 신약성경에 증언을 남기셨어요. 이 증언을 사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써 사인해서 이것이 진리임을 그들은 피로써 입증하고 주님 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부활에 대한 증거들, 부활의 증거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입니다. 붙은 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어제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 4절 5절. 요한계시록 20장 어제 다 봤던 건데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19장에 이제 재림하시죠. 그래서 백말 타고 이제 재림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세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이제 그들의 몸을 다시 찾아요. 이 부활이죠. 또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이제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자들은 그래서 이게 이분들의 이 순교자들과 짐승에 경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요. 그 다음은 첫째 부활입니다. 사실 이 첫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묶어서 첫째 부활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그래서 어제 배웠던 것처럼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천년 왕국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세요. 누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이렇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이 첫 열매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들이 천년 동안 천년 왕국입니다. 다스리는 그래서 이게 재림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시 둘째 부활이 있죠. 그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그래서 재림 때이 첫째 부활이고요. 차례대로 된다고요. 예수님이 처음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바로 순교자들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다시 그 다음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부활은 이제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고요. 1000년 뒤에예요. 1000년 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재림할 때 그 다음 차례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하고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1000년 후에 둘째 부활이 차례대로 이렇게 부활하는 게 부활의 시기에 대하여 나머지.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부활은요, 우리 20장 5절 보면 거기에 나머지 죽은 자들 그들이 1000년 차이까지 이들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20장 곧 좀 더 내려가셔서 11절부터요. 그래서 큰 보좌,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 12절에 서 이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13절에 이제 이게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때 부활합니다. 바다가 그 죽은 자 가운데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 내어줌에서 심판의 부활이죠. 각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마지막 순서대로 해서 이 마지막 부활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여기 남 이제 부활까지 했는데요. 이제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받은 상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하고 좀 조금 더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또 시작하면 또 한참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활의 소망 가지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참 보이는 세계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가 다인 것으로 착각하며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깨우는 그런 정말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